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인 성경은 신약 성경 61쪽입니다. 신약 성경 61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분주하고 정신없던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찾아오셨는지,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예수님께 나온 두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그냥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해당장 야이로, 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12에 된 혈루증이 나을 수 있겠다 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여인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의 말씀이, 그 두 사람에 관한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향한 그 반응이 특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쏟아내는 그 반응이 특별했다는 거죠. 그 두 사람처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겠다고 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가 듣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가셨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엄청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가 사람을 고친다더라,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한다더라, 사람들이 엄청 따라다닌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고향 마을에 가니까 당장 이번 안식일에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랬겠죠. 이번 안식일에 우리 지역 출신 예수가 와서 설교합니다, 소문을 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끝에 보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놀랐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거절했다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배척했다는 말로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거절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요? 말씀을 들었다면서요. 그래서 놀랐다면서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고향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놀라워해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지혜, 그 권능 때문에 놀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 예수가 어떻게 이런 지혜, 이런 권능을 가지게 되었지 라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도대체 어디서? 믿기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 한두 명쯤은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청년들이 교회들마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고향 교회에서요, 초대해서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요, 그 고향 교회 성도들, 그 교회 출신 목사의 선배들, 아버지뻘, 어머니뻘 되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 설교 잘하대. 니 공부 좀 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분들은요, 아이고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코찔찔이가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됐네, 이렇게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과 3절에 아주 교묘하게 나와 있어요. 2절과 3절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이 사람이라고 번역된 것이요, 원래의 의미보다는 너무 정중한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야가 어디서 이런 걸 다 배웠노, 야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이가 라고 하는 좀 낮추어 보는, 얕잡아 보는 표현이에요. 아니 다른 동네에서는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나오는데, 여기 예수님의 고향 동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낮추어 보고 얕잡아 보는데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평소에 잘 눈치채지 못하던 사람들의 악함, 우리의 악함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악한가 하면요, 내 후배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다고 할 때에 당장 어떻게 하냐 하면요, 그 사람이 예전에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예전에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말해요. 아, 그 친구 예전에 나하고 한 동네 있었잖아. 그때 그 친구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했는데 사람이 저리 변했네. 아, 그 사람 어릴 때 코 찔찔 흘리고 동네 아이들에게 맞고 다녔는데 이제 보니 좀 컸네. 만약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평소에 대단하다고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요, 그냥 깔아뭉개버려요. 지금의 모습으로 봐주지 않고 옛날 모습으로 자꾸 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처럼 나도 이만큼이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좀처럼 그 사람이 탁월하다거나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이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하다는 소문이 났어도 고향 사람들에게는요,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 나사렛 촌에 그 고향 마을에 아직도 살고 있으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게요,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지식,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것으로요, 옛날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게 예수님께 나가는 걸 막아버려요. 차라리 예수님의 가족들을 모르고 그 전에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더 수월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로 사역을 해보면요, 참 힘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인가 하면 예전에 이미 예수 신앙을 안 좋은 방식으로 경험한 분들이에요. 예전에 신앙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교회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거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경험한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힘들어요. 교회에서 아주 인자한 직분자이지만 가정에서는 폭군인 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그 반대로 아주 무능력한 부모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성도들, 목회자를 보고 그 목회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불평의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 신앙을 말해도 듣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신앙을 봤거든요. 그 신앙이 별거 아니라는 걸 봤거든요. 자신이 잘 아는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에요. 겉으로는 그래 하지만 그 속으로는 꽉 닫혀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경험, 그 부정적인 기억이요, 예수 신앙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분명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옛날에 알던 그 목수 마리아의 아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도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무시해버립니다. 차라리 고향 마을에 구름을 타시고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멋있게 사람들의 길을 팍 꺾어버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 예수가 우리 동네 출신이잖아. 그 형제도 우리하고 같이 있잖아. 지가 뭐 특별하게 해서 지나내나. 그렇고 그렇지 뭐. 그냥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람 사역자,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그 사역자라는 것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모습이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능력을 보면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희한하게도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설교자에게, 그런 사람 설교자에게 말씀을 부으셔서 교회에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실망스러운 구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목회자인 저를요, 정말 많이 인정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는데요, 아마 제가 자란 고향 땅에서 저의 어린 시절을 잘 아는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나온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할 때 그 배척했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초라하고 그 초라한 가족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약한 모습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요. 설교자의 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듣고 설교자의 약점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얼마 전에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서 죽게 된 일이 있었잖아요. 그 양부모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결정적으로 그 양부모의 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목회자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공분을 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갈 필요 없어. 믿을 필요 없어. 이런 정서가 우리 사회에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보통 일반 종교에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앙을 드러내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앙의 탁월함, 우수성을 말하고 그 신앙이 대단하다는 것을 주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국의 주요 이단들이 중요 일간지에 광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이단들의 이야기를 막 광고로 그냥 도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이단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다더라는 좋은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게 그 이단들이 돈 주고 내는 광고인데 사람들은 기자들이 취재해서 그런 기사를 썼다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광고에는 좋은 이야기, 잘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어디에 있든지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정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고향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좋아했다고 포장해도 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배척당했다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이 거절당한 이야기를 이렇게 버젓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배짱이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예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아주 기적적인 방식으로 기가 팍 죽게 해서 고개조차 못 들도록 위험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다 예수님을 인정할 텐데,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지질이 궁상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심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 냄새가 나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엎드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해당장 야이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사람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라해 보이는 예수,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인생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비록 예수님이 초라해 보여도,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우습게 보여도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초라한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져도 그 말씀조차 초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하는 것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적잖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옛날 모습만 기억하니까, 약하고 가난한 가족들이 자신들에게 함께 있다고 예수님 별거 아닌 사람으로 배척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막 기대하는 게 뭐냐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뭔가 대단한 일을 보여주시고 안 믿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확 심어주기를 우리가 바라요. 집에서 안 믿는 남편이 그러거든요. 내가 다 알아 하면서 교회 가봐야 쓸데없다고 예수 믿는 거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자녀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거절하는데 예수님이 그분들을 확 움직여버리실 뭔가를 하시면 좋겠다고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섣불리 판단하고 고집스럽게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 좀 정신 차리게, 도무지 예수님을 거절할 수 없게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 앞에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좀 특별한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보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확 나타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는 침묵하고 계세요. 자신을 숨겨버리세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자신을 더 숨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실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꽉 막히신 분이실까요? 왜 우리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안 나오는데도 가만히 계시고 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보면서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같이 읽으면서 봤던 예수님은요, 귀신도 쫓아내시고요, 질병도 고치시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요, 심지어는 갈릴리 바다를 휘젓던 풍랑도 잠잠케 하는 분이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복종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여기 고향 마을에서는 뭐라고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귀신도 질병도 풍랑도 순종하며 쫓겨가는 그 권세가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억지로 이렇게 해도 안 믿을래, 이렇게 해도 안 믿을래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참 놀라운 게요,
우리는 그렇게라도 좀 억지로라도 그냥 한 번에 다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안 믿는 남편의 뜻과는, 안 믿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싹 변하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하게요, 뒤로 물러나세요. 기다리시고 아무런 힘도 없는 분인 것처럼 그냥 계세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눈을 좀 강제로라도 좀 열어주시고 정신 좀 번쩍 들게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기를,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그 자녀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고. 손발 다 묶어놓고 너 나 사랑해야 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응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 그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거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시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도, 거절하고 죽여도 그 사람을 품어주시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흐르는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나님께 다시 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군대처럼 안 믿으면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이래도 안 믿을래, 이렇게도 안 믿을래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뒤로 물러나주는 그 방식으로, 기다려주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는 어떻게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일, 엄청난 일도 보여주셔서 그 사람들 기가 팍 죽어버리게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신다는 거죠. 해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확 납작 엎드려 버렸던 그 해당장 야이로에게 어쩌라기라도 만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이, 그 놀랍고 엄청난 일이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당장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고 조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믿는 내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 남편이 문제예요, 안 믿는 아내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저 아내가 문제요가 아니라 믿는 나에게 예수님의 구원, 그 치유, 그 회복이 나타나고 있냐가 문제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 치유와 회복은 믿는 자에게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구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나에게서 그 구원의 열매가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좋아지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면 돼요. 당장 교회 오지 않고 당장 예수 믿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믿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속에 신앙 고백의 삶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치유, 회복을 누리면서 좋은 가족, 좋은 이웃으로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날 때 거기 있었잖아요. 그 중에 야고보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나중에 그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중에 알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배척했던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의 때가 찾아올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외롭고 쓸쓸한 때가 찾아올 거예요. 그때 거기에 우리가 함께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경험한 구원, 우리가 경험했던 치유와 회복을 말해주고 그 모든 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믿는 여러분에게, 믿는 나에게 예수님의 살리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안 믿는 자에게라는 게 아니라 믿는 나에게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기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나온 나에게 그 생명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생명으로 아직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묵묵히 좋은 사람으로 옆에 있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동네 사람들처럼 고향 사람들이 반응해 주지 않아서 실망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낙담하고 에이 못 해먹겠다, 그래서 사역을 중도 포기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필요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해요.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쳐다보면서 실망스러우니까 나도 믿음을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면 되거든요. 다른 데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절박하게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그 사람에게 가면 되거든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을 떠나서 다른 동네 가셨어요. 거기서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더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계속하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 일이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 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뭘 준비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과 9절에 보니까요, 지갑에 돈 두둑히 준비하고 배낭하고 여벌옷하고 여분 신발 확실히 준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가지지 말아라, 입지 말아라, 준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가 매년,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매년 단기 선교를 떠났거든요.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면요, 필수적으로 알려주는 게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되는가를 계속 가르쳐줘요. 돈을 준비하세요. 환전해 놓으세요. 꼭 환전하세요. 여벌옷을 준비하세요. 계절이 다릅니다. 옷을 꼭 준비하세요. 몇 번을 강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준비하지 말라고. 얼마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돈도 준비하지 마라, 입고 들고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시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꼼꼼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더 준비성이 있고 더 철저해야 되고 더 꼼꼼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뭐죠? 왜 양식도 배낭도 돈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게 될 제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꼭 알고 갖추어야 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고 기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이게 이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 그 중심을 확 무너뜨려야지만 비로소 기댈 수 있다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앉아있는, 기대고 있는 그 의자가 뒤로 확 넘어가 버리는 의자라면 그렇게 편안하게 등을 기댈 수 없어요. 몇 번이고 교회 주일마다 오면서 기대 보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 기대고 있어. 그리고 편안하게 있잖아요. 우리보다 단단하고 힘 있는 것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처음에는요, 해보지 않았을 때는요, 굉장히 불안해요. 허공에다가 내 발을 올려놓은 것 같고, 허공에다가 내 모든 중심을 다 맡기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한 번 해보면, 두 번 해보면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편안하게 기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일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다 준비해야 되거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생각하고 플랜 B, 플랜 C 다 계획하는데 끝이 없어요. 또 부족해 보이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갑에 돈 넣지 마라, 여벌옷, 신발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어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입히시는 것을 한번 보라, 한번 경험해 봐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준비시키시면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봤을 때 했던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으로 강조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믿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고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안 들어준다고, 거절당했다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이 일 못해 먹겠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초라함 때문이 아니라고, 나중에 전해진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거절당했으면요, 그냥 다른 데 가면 된다고. 거절당한 사람들에게 머무르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에게 가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하시는데, 먼지를 터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먼지 털으라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앞에 보는 데서 먼지 탈탈 털어 보이면서 에라이 지옥이나 가버리라, 어디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당장 거절하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외로워질 때에 우리가 다시 가고 또 가고 해야 돼요. 우리가 가고 또 가고 해야 되는 이유가요, 예수님을 거절한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믿지 않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멸망한다,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가 심판이고 멸망이지만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다시는 기회가 없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또 가고 또 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이에요. 제자들이요, 안 받아들여도 실망하지 말고 가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회복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가 나에게 좀 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지 않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요. 기뻐하면 돼요. 우리가 가진 말씀의 중요함을 알고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가 되었을 때 다시 가고, 그래서 받아들이면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받아들임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해당장 야위로 혈루증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게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고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에게 가고 싶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 믿자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말하기 어려운 때예요. 당장 니나 잘하라고, 교회 말만 나오면 얼굴 표정이 바뀌어 버리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중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셔서 오래 기다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보게 하셔서 여러분이 기뻐하게 되기를, 감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